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9절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의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지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이 하리이까?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리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들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신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9년 정도 아버지와 같이,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다윗 씨가 5평 남짓한 그런 방 안에서 9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까 그 장소 안에는 저희 가정의 9년의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벽에는 다윗 씨가 어렸을 때 장난쳤던 흔적이 그대로 있고, 키를 쟀던 표시이며 그 농에는 뽀로로 스티커가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그 안에 참 많은 흔적들이 있죠. 그래서일까요? 저희 따로 나와 살지만 아버지 집에 가게 될 때 그 방 안의 흔적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평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저분한 공간이 될 수 있지만 저희 가정에게는 9년의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79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탄식하는 그런 국가적 비탄의 시편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시대는 모르지만 성소의 파괴와 신자들이 죽임당하는 현장을 보면서 아마 바벨론 포로기의 배경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1절에서 우리는 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 탄식 배경을 보시면 완전한 나라의 파괴를 이야기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특별히 주의 기업으로 들어와 주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들은 거룩한 성전을 더럽힙니다.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며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도 했으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 주는 의미가 달랐겠죠. 그런 장소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적돌로 인해서 그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들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시간들을 보여줍니다. 이집트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하신 후 특별히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여주며 그 안에서 참 많은 이야기가 존재했던 장소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가장 귀한 장소였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 역시 무더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단지 건물의 무너짐에만 있지 않습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2절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러분,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땅의 짐승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침략한 나라는 수많은 백성들의 시체를 새들의 짐승의 먹이와 그 짐승의 먹이로 되게 남겨둡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무리 불명예스러운 죽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매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죽은 자들을 존중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씀에 보시면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겪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시체는 매장되지 못한 채 굴욕적으로 남겨집니다. 관심과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마치 죽은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가끔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길에 치여서 죽은 짐승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중학교 제가 다닐 때 항상 걸어갔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고양이가 차에 치여서 죽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길이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 그 시체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교를 갈 때마다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짐승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 그 시체가 썩어져가는 과정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주 끔찍한 장면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온전해 보였던 동물의 시체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벌레들이, 구더기들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온전히 벌레의 밥이 되어버린 그 동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자신들이 사는 곳이 파괴되며 동시에 거리에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장되지 못한 채 질비해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겠습니까? 사실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감이 나진 않지만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나 또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은 이러한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깊이 아실 겁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이러한 비참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비록 전쟁의 경험도 없고 전쟁을 치러보지도 못했지만 단순히 이것이 우리 현실에 일어나는 전쟁뿐만이 아닌 우리 안에서 치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까지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진 않으십니까? 어느 순간 대적들로 인해, 원수들로 인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지만 그 성전을 그대로 둔 채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발버둥 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동체의 성전이 무너져 가고 있고 나의 성전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보고는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들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 공동체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학자가 쓴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그 책의 한 대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숭배하고 예배하는 대상처럼 된다. 만약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9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면서 이 말씀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을 닮아가는 심판을 경험한 것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감각기관에 이상이 생기는 상태가 나옵니다. 눈에 이상이 생기거나 귀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처럼 감각기관에 이상이 생기는 상태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구절들을 찾아보시면 그 구절들은 항상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 성전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현장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현장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먼저 이 마음을, 이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시기가 지나가면서요, 어쩌면 우리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놓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역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채 그저 의무와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무너져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을 놓친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도 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는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폐허가 된 성전과 성, 그리고 사람들을 보며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는 이 소리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이 말씀에서 시편의 저자는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진노하시겠습니까? 노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원수들을 공격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언제까지 노하시겠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와 있는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우리는 이 단어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와 있는 주의 질투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있었던 죄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8절 말씀에서도 이어서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들의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는 내가 붙잡고 내가 따라가고 있는 우상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든 돈을 사랑하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며 그것을 따라가고 있었던 나의 죄를 다시금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영적인 눈은 떠지게 되며 우리들의 영적인 귀는 열리게 되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무너진 성전에 우리는 분노하게 되며 다시금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편의 저자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여, 주의 영광스러운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멀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더욱더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돈이 나에게 안정을 주며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식이 아니면 부동산이 나에게 안정을 주며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그 마음을 돌이킬 때,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말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이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들의 입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성전이 혹시나도 무너져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 공동체의 성전이 무너져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섬기고 있었고 내가 따르고 있었던 다른 우상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갔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영적인 눈은 떠지게 되며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며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며 우리 공동체에 쓰러져 있는, 죽어져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자는 자신의 민족이 처한 상황 앞에서 또한 분노합니다.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혹시나도 사단이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 공동체를 연합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 공동체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무너뜨리게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서 대적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다시금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 앞에서 다시금 주님께 무릎 꿇으며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으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따르고 있었던 그 깊은 우상들을 내려놓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열리며 다시금 그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우리들의 무너진 많은 부분들을 다시금 회복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